종종 그 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보니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구나, 또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까요? 신앙 생활도 굉장히 좀 그 진지해지고 또 그러면서도 좀 구체화시켜지는 이러한 그 느낌과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진지해지는, 그리고 실체적이고 또 그 내 마음에 그 가슴에 부딪히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이렇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도 신앙생활이 자칫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냥 하나의 습관화, 그리고 내지는 종교적인 생활에 치우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것이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냥 이것이 하나의 습관적인 하나의,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니,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냥 이거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저 인사치레로 그냥 악담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거나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그냥 신앙을 실체적으로 우리와 좀 가깝게, 그래서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과 그 믿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참빛희망교회에 착 들어오면은 참 마음이 와닿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God is our Father 이렇게 지금 있잖아요. 이 모습이 첫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실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먼저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이 사진, 빛바랜 사진인데 저희 어머니 젊었을 때 이렇게 사진이에요. 지금 현재도 생존해 계시고 올해 97세가 되신 어머니가 됩니다. 여기 반해서 또 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좀 흐리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멋쟁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때에는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셨던, 그때 당시에서 도리고치 모자라고 일본 말로 이렇게 모자 쓰고,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에 오사카 그 가운데 시내, 오사카를 가보면 가운데 그 시내에 그 네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네카 다리 위인데, 제가 그 오사카에 갔었을 때 그 다리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혹시 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셨나? 이런 생각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 멋쟁이였냐면 아무 직함도 없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명함을 당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그냥 만주로 모스크바로 가방 들고 유람 삼아서 이렇게 다녔던
그때 당시에 70년 전에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셨던. 그리고 또 영국 신사 이렇게 흉내 낸다고 해가지고 중절모사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우산 겸 지팡이 겸해서 젊디나 젊은 당시에 이렇게 모습을 하면서 탁 또 손에는 코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눈도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금태 안경 탁 이렇게 무도 도수 없는 이 말에 의하면은 그 생 이빨을 빼가지고 그 금 이빨을 받고 웃으면은 바짝바짝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멋을 부렸다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지만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고, 아버지의 이름은 있으나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여서 저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참 우리 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나에게는 그것은 와닿지 않는 이런 것이었었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니들은 좋겠다, 아버지도 있고, 결혼할 때 옆에 손잡고 들어가주는 아버지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있어서 문제 해결도 해주고, 그냥 괴로웠을 때 아버지한테 오면은 미흡하지만 문제의 해결도 시켜주고, 너희들은 참 좋겠다. 요즘도 내가 그 생각을 하죠. 우리 지금 결혼한 딸내미한테도 너는 참 좋겠다. 아빠가 있어서 그냥 이 녀석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냥 지금 어디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냥 벌벌 가서 그냥 어디가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돌봐주고 문제의 해결을 해주는 아빠가 있어서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장시켜서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실체적인 의미에서 한번 대입시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진지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좀 전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것이 표현이 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에는 좀 과격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이 이렇게 맺혀있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의 이름은 있으나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이름은 있으나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는 이름은 있으나 볼 수도 없는 그 아버지. 그래서 어떨 때는 꿈속에서라도 그 아버지를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적어도 아버지 없이 큰 유복자로서 갖는 하나의 그 맺힘이 저 개인에게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맺힘이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싹 해결함을 받았는데, 제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깝고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였을 때 문제의 해결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그냥 괴로웠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제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앞에 닥쳐오면서 그 나의 신앙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나에게 있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일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떨 때는 아버지만 불러요. 아버지만. 아버지. 한 번은 그 좀 괴로운 일이 있어서 저기 부동산 그 기도원에 가서 그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으니 내가 구구하게 다 말은 못해도 그 아버지 어찌나 큰 소리로 아버지만 부르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그 일하는 그 관리하는 집사님이 와서 뭔 일이 나겠소 기도하고 있는 등에 와서 뭔 아버지가 어디 돌아가셨는가요? 어쩌는가요? 어째서 아버지만 부르고 계시오? 잠 좀 잡시다. 네, 그런 저희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계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데 내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확신할 수만 있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큼 있어 보니 다 거기서 거기고요. 네?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어 보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대통령만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총리 이하 장관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밥을 또 먹어보고 했는데 다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그 세상적인 지위 가지고 총리를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집에 가서 만났는데요. 오히려 나를 더 부러워해요. 목사님은 좋겠어. 왜 뭐가 좋아요? 목사님은 젊잖아. 좋겠어. 여의도에 가서 그때 그 보건복부 장관을 만났는데 생김새도 나만큼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말도 나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복지에 대해서 그 이론을 펼치는데 또 목사님이시라면서 뭔 이렇게 전문가 이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냐고. 김보 장관, 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좀 적어봐. 이렇게 장기 요양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중.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해서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누려보니 세상 가져보니 그거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펼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저처럼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머리털까지라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간혹 저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배경으로 누구 백을 믿고 저러지? 백은 누구 백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 이것만 정립되면은 모든 것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의 신앙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가 예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예비해 놓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원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왜 뭐 하려고 창조를 했느냐, 이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는 이제 만유의 후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아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품 안에 계셨던 그 예수는 육신을 던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을 봤어 꿈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장차 이렇게 가능하지만 지금 현존의 육의 몸을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신령한 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전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 안에 또 있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굉장히 비토를 하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구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요. 불신자들은 불신자 그 자체로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운영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머지 다 들러리 세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무엇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하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저희 근무하는 직장 터전에 저한테 이제 명칭이 목사라고 하지 않고 관장이라고 그래요. 관장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고, 내 볼품도 없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관장님은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대할 때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냥 이렇게 그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받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봐줬다고 하면 참 고마울 일인데, 그냥 그것이 바른 것 아니겠어? 왜냐하면 내 인격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인격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은 볼품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격은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걸 강조합니다. 어디 가서 천박스러운 행동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누추한 행동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야비한 행동하지 말아라. 너는 아빠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가서 그런 그 야비한 행동, 천박스러운 행동, 누추한 행동, 유치한 행동, 이건 걸맞지 않다.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건방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내 하나님, 이걸 생각할진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들을 존중한다고. 내가 선생님들을 존중한 것처럼 대상자 노인들에 대해 존중하시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냥 친밀감 있게 그냥 했어. 어르신 이리 와봐. 이러고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존중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치매나 뇌졸중에 걸려서 이렇게 있어서 필요해서 여기 온 거라고. 그래서 최상의 애호를 해드리라고. 행여라도 말 실수를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치매에 걸리고 육신적으로는 뇌졸중에 걸려서 이렇게 불편한 몸, 병든 몸으로
시설에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는 인격은 소중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대상자 어르신들을 대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쉽게 그만둡니다. 3년을 고비로 하죠. 제가 이렇게 있는 데서 보면은 3년을 고비를 넘기면은 이제 5년 있게 됩니다. 5년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7년 있게 돼요. 7년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10년 정도. 근데 한 직장에서 10년 정도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딱 들어서게 되어서 10년 이상을 한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그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은 전문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길어요. 그 10년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비와 힘드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격이 있단 말이에요. 격이. 이라는 것이.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래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이제는 우리들 또한 의로운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이 이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됐는데,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또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통 유대인들처럼 그냥 저 복장부터 시작해서 표정까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구별되다는 것 아니겠어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에베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즉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온통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젊은 세계에는 젊은 세계대로 엉망진창이고요.
중년, 작년이면은 작년대로 엉망진창인데 그 속에서 구별되게 생활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처한 그곳에서 구별되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무언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무개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를 믿는 아무개를 보니 내가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는 당신은 그렇게 사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구별돼서. 그런데 이렇게 구별되게 살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때로는 왕따가 당합니다. 때로는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구별되게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의 말씀 속에서 17장 17절을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이, 아니 거룩되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별되이 생활하십니까? 구별되이 생활하시다가 혹시 왕따 당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째 복은 뭔가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므로.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핍박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팔복 중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할 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한다고 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 복입니다. 요즘 세상처럼 잘 사는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더 진보하고 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요즘같이 잘 사는 세상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같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중에 유대인 이야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유대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유대인이 이런 민족이었나 하는 정도.
그런데 이러한 민족이었나 하기 이전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희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정말로 그 자돌처럼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세계 도처에 이렇게 박혀 살면서 그들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유대인이 가면은 스페인이 달라집니다. 달라져 놓으니까 추방을 당하고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유럽 전역에 있어서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부흥이 되고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 담당자들이, 권력자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면서 추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유도 없이 그 경제적인 것을 빼앗아 보려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유대인들이 죠. 미국을, 아메리카에 가니까 미국 80%의 월가를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까지 숱한 핍박과 압박과 서름과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청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숱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젊기나 이 젊은 이 시기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어떤 삶에 어떠한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낱낱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막내 딸아이가 지금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 있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전혀 누구 도움 받지 아니하고 가서 혼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지가 전공을 한 학교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한국에 있는 이 아버지는 네가 아는 대로 솔직히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 너한테 그리고 보태줄 수도 없다.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너는 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어제는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옛날에 지금 보니까 21년 전에 편지를 써준 것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글을 써줬나?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담대하게 나가거라. 이것이 이제 생각이 나서 거기에 이제 어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인식하고 믿음으로써 수납을 하면서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처한 곳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한 주일의 삶이 성공적인 삶, 믿음의 삶,